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사역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첫 사역은 다름 아닌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공생애의 첫 사역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혹시 일손이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혼자만으로는 너무 버거운 일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홀로 하시는 것이 더 좋고 편하고 완벽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사역으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오로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너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 오늘 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 앞에 어떠한 고민과 계산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를 향한 음성에 순전하게 반응하며 이 하루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무언가 불편한 지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며 22절에도 역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금을, 생계를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선뜻 따르겠다고 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실제로 그러한 계산을 해보다가 결국 따라가지 못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무엇을 버리고서도 따를 만한 특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특권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누리는 첫 번째 특권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특권입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사역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을 통틀어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지요. 그렇기에 그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과 더불어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뜻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직 무엇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도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누리는 두 번째 특권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특권입니다. 23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사역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일들인데, 이 사역의 규모와 사역에 대한 반응들이 대단합니다. 온 지역에서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으며 모두가 은혜를 입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현장은 단지 사람으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은혜로 충만한 현장이었죠.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더불어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이야기는 단지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시간들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함께 누린 것이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이 은혜의 이야기들은 오직 예수님만의 이야기로 그쳤을 테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그들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고 회복케 하는 일들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날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생생히 경험하는 하루를 살고 계시는지요? 만약 이러한 이야기가 내 삶과는 조금은 거리감 있게 느껴지신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전심전력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의 특권을 다시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이 하루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다시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하루도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이야기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하여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생생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만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사귐의 교회를 위해, 이 민족과 나라, 열방을 위해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